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이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말씀인데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선포를 의미해요. 선포라는 건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이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가서 보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교회가 아픔이 있었고 정말 갈등이 있었고 이게 치유가 돼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안 돼요. 사람이 한다고 화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화목하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선포된 말씀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울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울림과 떨림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권세 있고 위험 있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게 여러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선포입니다. 선포. 복음 선포, 말씀 선포. 그거를 이제 헬라어로 케리그마라고 그래요. 케리그마. 복음 선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입에서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나갔을 때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지만 누가 제일 먼저 보이냐면 사람이 먼저 보입니다. 근데 사람 사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또 얼마나 많은 반목이 있습니까? 내가 이 말하면 이렇게 걸리고 내가 이 말하면 또 이렇게 걸리고 내가 또 이렇게 하면 이게 또 걸리고 그래서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또 사람을 사용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사도라고 그랬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겠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되니까요. 그래도 오늘 드러난 말씀입니다. 계시된 말씀이고 이렇게 선포된 말씀인데 우리가 어렵지 않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것도 참 복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 한마디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전령이죠, 메신저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대신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권면하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들을 통해서요.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절히 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부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뭘 우리에게 바라시는지, 우리는 주님을 대신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라.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기 다 계시는데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시나요? 화목해야 돼요. 화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그거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 근데 이거를 알아도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가 쉽지가 않죠.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이 제사고 그게 현대적으로 바뀐 것이 예배인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단에다가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아차, 내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지내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비정기적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미국 교회 교회 개척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거기는 우리나라 불교같이 절에 한 번도 가지도 않는데 석가탄신일을 한 번 가면서 자기를 불교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는 교회를 가지 않는데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교회를 가는데 자기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비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과는요, 오늘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듯이 대면을 해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이것도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호흡인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양식 없이 하루 세끼 식사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영혼도 말씀 없이 예배 없이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살아가고 있어요. 참 기적입니다. 다행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이 땅에 두시고 죄악 많은 세상인데 과거 같았으면 노아의 시대 같았으면 홍수 심판이 온 세상을 덮었을 그 죄악이 우리 가운데 상당히 심각한데 소돔과 고모라 같이 우상 숭배와 죄악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이 미쳐버려서 순리대로 못 사는 거예요. 동성애와 죄악이 가득한 도시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진노하시면서 멸하시는데 왜 우리 시대는 그보다 더 죄악이 심각하고 악한데 그냥 어떻게 비정기적으로 교회 한 번씩 하나님 명절에 부모님 인사하러 가듯이 우리 집사람이 장인 장모님이 계시는데 저희가 목회를 여기서 하잖아요. 아시겠지만 거리도 멀고 1년에 2번 명절 때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지난주에 장인 장모님이 야 얘들아 자녀들이 있을 텐데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나 보겠다고 좀 얼굴 좀 자주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버이달에 올라오라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못 간다. 그래서 집사람만 티켓을 끊어줬습니다. 티켓을 끊어줬어요. 이제 생각해 보면 부모님과의 관계도 되게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명절 때 한 번씩 보는 것하고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거하고 관계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연결된 고리들이 있습니다. 물론 시절이 어렵고 힘드니까 서로 마주하고 보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세대 간의 단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극복하기가 우리 시대는 굉장히 어려워요. 누가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냥 살고 있는 데서 잘 살면 되는데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도 많은 이별들을 하게 돼요. 세상살이가 그래요. 사람 사는 세상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는 바,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전통적인 가정의 중요함이 사라지면 안 되죠. 그게 기초가 돼서 그게 밑바닥이 돼서 세워지는 게 가정인데 이게 잘 안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2월달 출산율이 우리가 1년 평균 가장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결혼해서 뭐 결혼하지 않고도 어쨌든 아이들이 태어나서 출산율이 통계가 나오는데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정말 한 명도 낳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 그중에 1등이 우리나라예요. 대한민국 0.7명이 안 됩니다. 0.7명.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이제 뭐 부모 되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자식이 있어야 부모님을 또 공경하고 그럴 텐데 부모됨도 없고 자녀됨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가족이 전통적인 가정이 해체가 되는 거죠. 1인. 그래서 나는 둘이 결혼해서 한 사람은 낳아야 된다. 그러면 평균이 유지가 되나요? 안 돼요. 둘이 만나서 결혼하면 둘은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0.7%라 그러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게 안 됐었는데 최근에 이 출산율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기적만 같은 거예요. 기적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달에는 0.9%가 넘어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야, 그래도 미래가 절망적이지는 않겠구나. 나는 우리 요즘 20대와 30대 사람들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출산율로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출산율 때문에 얼마나 절망을 했는지 몰라요. 작은 변화인데도 뭔가가 우리에게 희망 회로가 돌아가는 것처럼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정치를 잘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우리 사회에 뭔가 삶에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어서 그런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통계나 현상을 보면 여전히 자살률이 세계 최고에다가 여전히 출산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은데 그리고 사회도 분열이 돼 있고 경제도 여러 가지 위기가 있고 삶이라는 게 우리가 느낄 때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정말 큰 도전을 받고 있는데
애들을 낳는다. 아이들이 출산율이 늘어난다 하니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세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누구를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길래 이와 같은 일들이, 이거 자녀 낳는 거 우리 시대, 여러분들 시대,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가정이 이루어져서 자녀 낳는 게 정말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회적인 지표나 모든 현상이나 통계나 봤을 때는 이게 더 줄어야 되는데 줄지를 않고 지금 몇 개월째 계속 출산율이 올라가요. 누가 이 사람들을 결혼하게 하고 싶고 아이 낳게 하고 싶은가 싶었을까? 저도 궁금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오늘 드리는 말씀은 아이가 생기는 것도 화목해야 되고, 그치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도 교회가 평안하고 화목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같은 이불에 누워서 함께 하더라도 마음이 같지 않으면 남이에요. 한 상에서 먹어도요, 마음이 같지 않으면 남이에요. 정말 나하고 너하고가 하나가 좀처럼 되지 않습니다. 노력해도 안 돼요. 나 정말 가정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희생해야 되겠다, 혼자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심각한 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때 이 세상이 심판받기 일보 직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 죄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사망 선고를 내리셨어요. 자신이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바람에 세상에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과 척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사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요, 주님 때문에 주님 덕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읽은 말씀 23절과 24절에 하시는 말씀처럼 사람과의 화해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사람과의 사이에서 화해가 되지 않고 화목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에서 우리와 화해하시지 않는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게 하나님과 화해해서 화목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해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요즘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되게 희망 있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냐면 이거는요, 좋은 징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겠다. 화목한 가정이 늘수록 교회도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울도 그렇게 봤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전해 주시는 말씀의 사신이 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래서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떴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전에 안녕히 주무셨어요? 일어나면은요, 우리 부모님들한테 꼭 그렇게 인사를 드렸죠.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저는 그게 굉장한 화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과 또 형제들과 가정이 되려면 화목이 전제가 돼야 돼요. 다투는 나라마다 민족마다 가정마다 설 수가 없다. 무너지겠다는 뜻이에요. 분열과 다툼은 무엇인가 관계에 균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니까 불신이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과 화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와 남의 이해관계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해관계를 좁히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만 정말 나와 너 사이의 차이만큼이나 화목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와 오늘 우리 예배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비전 패밀리가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과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들과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먼저 제사 드리기 전에, 제물 드리기 전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아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예배를 나왔으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깨진 그릇이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온전한 그릇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보배로운 그릇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화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릇이 깨져 있는 거예요. 온전한 그릇,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그 보배로운 그 보화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하여야 될 바를 배우게 되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화해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아시겠죠? 그리고 이웃에게. 참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거니까요. 하나님께 잘 돼서 복받고 살아야지, 하나님께 복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웃과 평화하며 화목하게 살 수 있겠나요? 그래도 사랑받은 자녀들이 낫지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 사랑받지 못한 자녀들은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깨끗해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게 사랑받은 사람과 사랑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이 넘쳐서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없는 사람과 화해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귀한 계절이 이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잘 되려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에 균열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벽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을 내도 하루를 넘기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투고 미워해도요, 그거 품고 계속 있으면 그 마음에 누가 틈을 타냐 하면 마귀가 틈을 타요. 우리가 주님 사랑이 왜 위대하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없게 해주셨어요. 이웃 사이에 틈이 없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유혹해서 들어온 거예요. 뭡니까? 틈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틈과 간격을 메꿀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메꿔주셨죠. 자신을 희생했어요. 근데 이걸 우리는 십자가 사랑이라고 해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돼서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과 뜻대로 사람 차별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화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네가 먼저 하냐 내가 먼저 하냐 언제 그렇게 하냐 두고 보면 안 돼요. 그러면 골이 깊어져서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러면 화해가 없는 공동체는요 분열되고 균열돼서 깨져요. 사람 모임이요 대단한 것 같지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 있죠? 에클레시아, 이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 있는 교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귀한 거예요. 우리 서로 화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녀들에게 야, 니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깨달은 사람이 하는 거죠. 선포된 말씀 들은 사람이 하는 거죠. 못 들은 사람한테 하라고 기다리고 있으면 언제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시대는 이 복음이 사실은 힘이 없잖아요. 세상보다, 물질보다, 사람보다 더 귀한 게 복음인데 그 복음을 값주고 귀하게 생각 안 하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도 그냥 흘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은 오늘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건지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캐리그마가 됐어요. 우리가 들은 말씀이에요. 5월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계절이 옵니다. 뭐 가정의 달이라고 아무리 얘기하면 뭐예요? 화해가 안 되고 화목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힌담이 없도록 그 간에 틈이 없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희생과 사랑으로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관계에 있어서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화해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붙드셔서 이루어 가셨으면 해요. 누가 주체가 돼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주체가 돼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남들 가정이나 남들 집안 볼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자자손손 복받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4월 마지막 제주, 올해 2026년은 우리 교회가 16년이 되는 해예요. 어느 정도 성장도 하고 이제 성숙하기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사이에 반목이 많습니다. 갈등이 있고요. 교회 식구들끼리 혹시 마음에 벽이 있거나 갈등이 있거나 하면 내 영혼이 복을 못 얻을 것입니다. 지나간 거는 못 바꾸죠. 그래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해를 살아가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가 형제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시되 먼저 손을 내미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우리 시대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또 믿음의 지체들 안에도 너무도 사랑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데 가정은 약해지고 교회는 병들어 가서 이걸 회복하자니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있으면서 기도해도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릇이 깨져서요. 부대가 찢어졌어요. 아무리 은혜를 부어줘도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목이 마릅니다.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 위에 세우셔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으세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미워하면 죽음의 냄새가 날 거고 사랑하면 희망의 냄새가 날 겁니다. 그래서 가정도 살아나고 가정도 회복이 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인구 소멸 걱정하지 않고 지역 소멸 걱정하지 않고 농촌은 농촌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살아가기가 이만저만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살리고 죽을 사람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일꾼들이 되시고, 그렇게 해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상한 심령들을 치유해주고, 그렇게 평화의 사도가 돼서 주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시고 기뻐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주님이 일생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셔서 그 가는 길에 장애물이 없고요,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비전 패밀리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